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저는 전도자라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과 여러분 업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게 고정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응답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목사님께서 남원 새샘교회는 24 제자를 생각해라. 그리고 이유가 없다. 24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라. 시골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제자화가 되려면 교회에 제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데는 교회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울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그랬거든요.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직 복음 말하는 제자가 있으면 하나님 제자를 보내시겠죠. 우리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핑계대거나 남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만 바로 서면 돼요. 제가 여러분 핑계댈 이유 하나 없으면 제 자신이 바로 서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으면 핑계거리가 사라지죠. 안 되는 단체, 안 되는 곳에 가보면 늘 이런저런 핑계가 항상 많아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된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그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제자의 축복을 이제 누리려면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갱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자꾸 문제에 묶여 있거나 환경에 묶여 있거나 사건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보면서 안 되었던 이유를 찾고, 그럼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빨리빨리 나를 갱신해 가면 돼요.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만 갱신해도 52주면 52개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내 부신앙을 한번 버려보자.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쓴뿌리 부신앙을 버려보자. 그리고 감사만 고백해보자. 감사만 고백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딱 삶을 살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있어요. 그게 2주, 3주, 4주, 한 달만 해도 그게 이제 여러분 체질이 돼요. 23일이 지나면 사람은 그게 체질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빨리 갱신을 해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제 마무리하고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에 30명의 중직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다윗이 회복한 그 감사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 다 동원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모든 그 준비를 하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생 한 3년여 동안에 진행되어 온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학개서 2장 1절 9절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보다 아름답고 좋았던 성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다 죽고 이제 그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짓고 있던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나중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겠다 했어요. 성전이 크고 뭐 좋고 그 차원이 아니고 이미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여러분이 참 대단합니다.
어른 몇 명 되죠. 뭐 아이들이 뭐 큰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의 9억, 10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이 적은 숫자로 어찌됐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여러분의 중심과 이런 믿음이고 여러분 삶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화려하고 편백한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지 성전 건축을 다 하나님 시간표 안으로 미루고 있는데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집을 안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다 하나님께 드린 청년도 있어요. 이제 집 사겠죠. 성전 완성됐으니까. 그곳에 가서 신방 예배 드릴 시간표가 이제 곧 오겠네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음 중심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중심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큰 일을 해낸 거예요. 이미 이 성전을 지어놓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또 물질과의 싸움에서 그 지역과의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돼요. 낡고 헝거 옛날의 생각, 작은 우리의 그릇 빨리빨리 갱신해서 새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헌 부대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로 부대에 담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237 날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시니까 그 현장 살릴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이 뿌리 내려서 또 그 복음으로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릇의 차이예요.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에 따라 거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237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모든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그릇,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와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저기 물 새네 어찌네 그게 뭔 문제입니까? 가서 고치면 되지 속이야 상하지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잘 해가지고 해놨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속 상하죠. 근데 저게 문제예요. 영혼 구원 못하는 게 문제지. 사람 못 살리는 게 문제지. 와서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고치겠지. 돈 주면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오늘 1부 때 얘기했습니다. 복음보다 문제가, 사건이, 사람이, 환경이 절대 크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 사람, 사건, 경제, 환경 다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려야 돼요. 그게 새로운 그릇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다 해결하시는,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불신앙하니까 자꾸 문제지, 그 문제 조금만 기다려보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다시 돌아와요. 응답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 수준으로 보면 문제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을 만큼 복음을 누리는 새로운 그릇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24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용해요.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저희 단체에도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 앞에서 시끄러워 떠들었고 막 이 한 사람들은 그냥 응답 없어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 뒤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 이유가 없어. 토를 안 달아.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아니까. 말만 많아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 특징, 말만 많아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 조용히 언약 붙잡 기도하는데 말씀이 성취돼요. 여러분 어디 선택하실랍니까? 조용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 성취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약 못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언약으로 잡아. 1부 때 얘기했습니다. 가난합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런 무능합니까? 그걸 언약으로 잡으시라니까요.
왜 하나님 자녀가 가난해야 되냐? 왜 무능해야 되냐? 왜 질병에 시달려야 되냐? 거기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시면 돼요. 그게 언약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교회 이 말 저 말 시끄럽고 막 하는 교회 어떻게 살아납니까?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간다. 앞으로 유목사님 교회 오신대요. 교회 방문하신대요. 뭐 토요일 날 어느 날 날짜 잡아서 오시겠죠. 교회에 제자들이 모여야 전도자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무리다. 평생 무리로 산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팬이다. 계속 팬으로 살아요. 책 중에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어요. 근데 고통을 함께한 제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막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도 힘든 것도 복음 때문에 같이 나누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오늘 나가실 때 막 서로를 막 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 말이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제자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볶이집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떡이 안 좋든지 뭐 고춧가루가 안 좋든지 맛이 없든지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안 되는 망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되는 데는 되는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고 안 되게 하려면 안 되는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놨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계속 걸립니까?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 뭔가 누군가 계속 걸립니까? 여러분이 한번 품어버리면 돼요. 아이고 불쌍한 인간 하고 품어버리면 안 걸려 내가. 근데 이 사람 각을 세우지 이 사람 각을 세우지 서로 나를 세우면 이게 뭔가 교묘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만들어진 틀린 망대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두고 계속 나에게 세팅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단의 것이 무너지도록.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틀이, 세상의 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오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 뜻을 이루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망대가 내 안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막 상처라는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요? 상처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건데.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그거 내게 틀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좀 시간 지나보세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가 내 주장 할 필요 없어요. 좀 지나면 내 주장이 많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조금 시간 지나고 보면 아, 내가 틀린 거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다니까.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는 없어요. 절대는 하나님의 것만이 절대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세밀한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 인도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아,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그랬다. 어떻게 하냐? 버려야 산다. 뭘 버리냐? 내 잘못된 거, 상처, 내 생각, 그리고 틀린 나의 기준을 버려야
우리 자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불신자 거 그대로 갖고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 틀을 준비해야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짓고 나니까 여기 다 새 거 들어왔잖아요. 우리 전에 있던 의자 다 버렸잖아요. 왜냐? 새로운 틀이 마련됐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다 넣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뭐 이 좋은 건물에다가 옛날에 쓰던 100만 원짜리 앰프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100배 응답 받았어요. 이거 너무 100배 응답 받았어요. 영상 100배. 옛날 의자 여기 갖다 놓으면 맞겠어요? 구색이 여기다가 옛날 컴퓨터 그 책상 데스크 갖다 놓으면 맞겠어요? 저기 안 맞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를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뭘 버려야 되냐? 틀린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얘기하지만 또 세상의 어떤 이론입니다. 다 이론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틀린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요. 마귀 자녀였을 때, 마귀 종되었을 때 이미 형성되어 온 배웠고 들었고 가정에서 본 거, 현장에서 본 거, 그게 나도 모르게 기준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법도 다 바뀝니다. 그때 당시에 이 법이 맞았는데 지금 이 법이 틀려요. 사회복지 뭐 예전 공부할 때 그 사회복지 법 책 공부하면 그 법은 선배 거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법이 늘 바뀌고 수정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불신자 수준의 틀린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하면 됩니까? 되겠죠. 또 할 수 있습니다. 뭐 I can do it, you can do it 하면서 우리 막 옛날에 막 많이 했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김장훈 노래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짜이 굳이 말고 가슴을 쫙 펴라고 그 노래 엄청 많이 불렀어요. 못할 게 뭐 있냐 대학 나와가지고 군대 제대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뭐 그 노래를 많이 불렀다니까요. 복음 뿌리내리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바로 복학했을 때.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아닌 거를 열심히 하면 옛날에 그 부대에 있을 때 열심히 진지공사 해놨더니 소대장이 저녁에 한 4시쯤 와가지고 야 여기가 아닌가비요 딴 데 해야겠다 그러는 거야. 바보같이 멍청한 짓을 계속 하루 종일 땅 팠는데 소대장이 와가지고 야 여기 아닌갑다 딴 데 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아닌 일을 계속하면요 돌아와야 돼요. 한 만큼 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인도를 받아야지 뭐든지 뭐 하고 할 수 있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겠지.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 때의 그런 수준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준입니다. 종교인 수준은 뭐냐? 전통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왜 망하고 안 되고 무너집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예요. 그 기독인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 왜 안 하냐? 일단 보기 좋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고요. 착해야 되고요. 사랑 많아야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단 자비롭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장로님들의 모습은 인자하고 목사님들의 모습도 인자하고. 근데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자하신 분들이 목회를 잘 못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박식한데 목회가 잘 안 돼. 오히려 있잖아요. 목회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병 걸려서 돌아가시려다 살아나신 분, 깡패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 뭐 과거에 좀 뭐 조폭 생활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 사업을 했던 분들, 뭐 그릇이 크니까.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대학원 나오고 그 인자한 목회자의 상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릇이 작아요. 진짜 조금만 해요. 큰 목회를 하신 분들을 보면요, 이미 사업을 했어. 사업에 대성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그릇이 커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언교회 정원주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분은 이미 장로 때 막 전도도 해보고 막 사업도 크게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 뭐가 망설일 게 있겠어요? 이미 자식이 귀가 안 들려요. 농인이에요. 매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큰 교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 목사님 뭐 어떻게 살았어요? 인생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과거 인생을. 그러니 복음 외에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공부만 해가지고 목회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 좁아요. 자그만 일에 걸려요. 넘어져요. 각을 세워요. 대립해요. 교회가 쪽하려다 분쟁하고 넘어지고 분쟁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제가 경험한 말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회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와야지. 늘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재앙 가운데 있다가 복음 받고 회복돼서 왔잖아요. 왜 그래요? 지옥같이 살다가 왔어요. 이게 3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창세기 3장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교회의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왜 교회는 없습니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말이 100번 1000번 맞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에게 오랫동안 종되어 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마귀 종로로 타다가 복음 받고 왔기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져서 왔단 말이에요. 지옥같이 살다가 왔어. 그래서 복음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삶의 규모가 다 무너져 있어요. 삶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인생의 그릇이 다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왜 저럴 수 있냐? 왜 이럴 수 있냐? 맞습니다. 여러분 눈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았으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은요, 마귀에게 잡히면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칼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버버버 뛰는 게 이해가 됩니까? 작두를 타는 게 이해가 돼요? 무당이 작두를 타잖아요. 근데 발이 안 베잖아요. 그 칼은 시퍼렇거든요. 근데 무당이 올라와서 작두를 탄단 말이에요. 그 벙벙 뛴단 말이에요. 그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조그만한 애기가 귀신이 들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안 되죠. 나이 많은 어르신이 애기 동자 귀신이 들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소리 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맞습니다. 사단에 잡혀 귀신에 잡히면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빠가 자기 살던 자기 딸을 성폭행합니까? 이해 안 되죠? 마귀에게 잡히면 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같이 살던 와이프를 시멘트에 묻어가지고 최근에 어디 뭐 청소하다가 하다 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열어보니 거기에 사람이 묻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콘크리트에 시멘트에 묻어버려 사람을? 잡히면 그렇게 되는, 잡히면 이해 못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에 담났다면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마귀에게 잡히면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삶 저주를 몰라서. 이거 모르니까 교회가 뭐 말하냐면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십계명 지키면서 간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냥 교회 다니면 미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는 게 너무 많아. 밖에서는 할 거밖에 없는데 술 먹고 뭐 밖에 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다 하지 말해. 그러니까 사람이 삼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아니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삼중 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행위 강조합니다. 이래야지 목사는. 권사님은 이리 하셔야죠. 장로님은 이리 하셔야죠. 그 기준과 틀들이 딱 정해져 있어. 그게 벗어나면 이상한 놈인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매고왔으면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 다 넥타이 매고 하니까. 그럼 아프리카 넥타이 안 맵니다, 목사님. 필리핀 넥타이 안 매고 합니다. 설교 그냥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게 오랫동안 넥타이 안 매고 하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과 행위가 기준되어 있어서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그게 구원하고 관계 있냐고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그 영혼 구원된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삶의 규범과 그릇과 행위가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운동 안 하려면 그대로 사시면 돼,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전도운동 하려면 청바지 입고 시레바 질질 끄고 전도하러 갈 수 있어요? 갖춰야죠. 사람 살리러 가려면 기본과 근본 갖춰야 가잖아요.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해야, 상식이 통해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그릇과 기본들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무너진 인생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집니다. 과정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 짓고 난 건물만 보니까 아이고 잘 지었네 할 거예요. 지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박 집사님 눈물 날걸? 사람들이 와서 아 건물 잘 지어졌네 하고 지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영하 17도에 콘크리트 타사는 인간들이 어디 있고, 난 대만에 있어서 내가 못 말렸어. 대만에 있어서 내가 못 말려. 대만에 있는데 와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니까. 상식 이해하죠. 그럼 타설을 했으면 뭘 덮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하니까 3일 후에 덮어놨어. 3일 후면 콘크리트 다 묻어져. 그렇게 하면 마지막 타설을 그렇게 했잖아요. 콘크리트를. 그 과정을 모르면 아 좋다. 잘했네.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지금 과정의 시간표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 여러분 평생 제자운동 안 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사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구원과 생명이 하늘 가진 제자도 있어요. 그 제자들을 하나님 움직여서 전도운동과 복음운동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율법, 종교, 행위, 인간적인 거 그 틀에 갇혀 있으면 복음 못 누려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걸리면 전도운동 못 해요. 뭔가에 걸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붙잡혀 있으니까. 털고 빨리 넘어야 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특별히 우리만 복음이야. 뭐 저 교회는 일반 교회는 막 다 복음도 없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망한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우리만,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교회와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틀린 기준이 빨리빨리 무너져야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걸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버릴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 내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주인님이 얘기할 거예요. 너는 왜 그렇냐? 너는 온전하냐? 너는 괜찮냐? 왜 정죄하냐? 왜 판단하냐? 왜 비교하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다. 모두에게 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질문하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일들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여러분 음식점에 막 음식 아무리 반찬 여러분 꼭 필요한 반찬만 놓으면 돼요. 그죠? 먹고 싶은데 꼭 필요한 반찬이 없고 다른 잡투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꼭 필요한 거. 예전에 우리 보니까 옛날 우리 건물 밑에 뭐가 생겼던데 나주 곰탕집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뭐 잘 안 될 것 같아. 안 가봤는데 맛도 안 봐봤어요. 잘 안 돼가. 이유는 그 앞에는요 몇 가지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해요. 그 서울 깍두기 집이 김치찌개랑 뭐 몇 가지 해요. 거기 나주 곰탕만 한다면 곰탕만 먹을 사람만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집에 2층에 들어갈 때 밑에가 뭐였냐? 국밥집이었다니까. 예배 드리면 막 국밥 냄새가 막 다 올라가지고 그 창자 막 그 냄새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카페가 들어오더라고. 한 2년 지나 밑에 카페가 들어왔어요. 커피 볶는 냄새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향기로운지. 우리가 또 나왔잖아요. 밑에 또 뭐가 들어가고 다시 국밥집이 생겼어. 물론 하나 맛있으면 뭐 오겠죠. 근데 그 앞에 이미 맛있는 집들이 이것저것 한 3-4개를 하는데 다 맛있어요. 그 집들은. 진짜 우리가 뭘 행할 때,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거, 그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하시면 됩니다. 갈등할 게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건 안 하면 돼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 태양광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아니, 여러분이 아시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해야 돼요. 종교금 그래 많이 나오는데 해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하게 하시겠어요? 안 하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지. 아버지가 하게 하시겠지. 아버지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면 하나님이 하셔요. 감사하게 여러분 이번에 임직식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경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하고도 남을 경제를 주셨더라고요. 그냥 하면 돼요. 이유 될 게 없어. 그냥 하면 돼. 시간표 맞춰서 하면 돼요. 그냥. 지난번 전화 왔더라고. 언제 해야 됩니까? 아, 이거 저희 천장에 아직 물 새가지고 괜히 그거 했다가 그거 뚫어갖고 천장 물 샌다 할까봐 아직 제가 보려고 하라고 했는데요. 하면 돼. 왜냐?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끝까지 안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도를 그렇게 받아가시면 돼요. 해도 그만, 안 하면 돼요. 그런 거예요. 신경 쓸,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땅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고 저건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저분이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저분이 하신대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가문의 배경에서 왔어요. 여러분 불교, 유교, 뭐 기독교 생각 다 다르다니까요. 자라온 배경과 환경, 시골에서 자란 사람, 도시에서 자란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상 속에서 종교 속에 살아왔던 게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던 그 배경 속에서 나온 생각, 그래서 늘 돈을 걱정해야 되고 미래를 걱정하고 살아야 됐던 그 생각이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 되고요. 환경을, 그게 어디서 왔냐면 계산하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배경에 살아왔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이 되어져 있어요. 배겨져 있어요. 내 삶이 나도 모르게요. 그게 내 생각이 된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경험과 학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학교에서 많은 지식들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위가 올라갈수록 사람 말 안 듣는다니까요. 말 제일로 안 듣는 사람들이 박사들이에요. 그럼 박사가 뭐 널로 박사 쓰는데 지가 그 분야만 박사지 뭐 전부 박사예요? 인생의 박사예요? 자기가? 몰라요. 철학 박사는 뭐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아니까. 여러분 개미 박사 그 개미만 알아요. 그 사람은. 저 예전에 보니까요. 우리 교수님이 식물 그 학자인데 종양학과 다닐 때 뭐 곤충 파충류 뭐 그다음에 새 박사 뭐 이게 뭐요? 뭐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 어느 뭔가를 이렇게 건물을 뭐 지려고 하면 거기 영향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서울대 박사, 고대 박사들 막 모인다고요. 이 사람이요, 뭘 훅 부니까요, 막 새들이 날라와. 이야, 끝내주네. 대학생 때 뭘 부니까 새가 날라오더라. 어떤 사람이요, 저기 뱀 많겠네. 여러분이 뱀이 막 우글우글해, 거기. 그 사람들은 그 박사예요. 우리 교수님이 식물학 박사, 논에 가든, 바다 가든, 산에 가든, 들러 가든, 식물 도감 없이 그 식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프로페서가 다 안다는 거예요. 식물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우리 대구 지리산 어디 가면 숲이 하나 주네. 숲이. 뭔 나무냐 이거. 어떻게 알아? 잎사귀 하나 따줘요. 뭔 나무냐. 우리 막 도감 찾아가고 이제 막 교수님 이거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입니다. 그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 곤충의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인생 전부를 알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면 전문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과 학문을 통해서 배운 이론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자신의 생각이 돼 있고 기준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입니다. 충돌이 되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또 하나, 그게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고 틀이 됐어요. 틀. 그 틀을 깨부수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사단의 망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틀린 거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냐?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계획이 틀렸구나, 내 주장이 틀렸구나, 내 방법이 틀렸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니까 내 얘기 안 해요.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왜냐면 좀 시간 지나면 틀리거든요. 조금 지나면 틀려요. 부끄러워지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겁니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가장 중요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상처입니다. 상처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연약하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냐?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도요, 지 마음이 평안해서 주진 않습니다. 마음에 뭔가 칼 같은 게 있으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자기도 누군가 상처를 받았어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친구로부터 받았던, 친구로부터 한번 왕따 당한 친구들은요, 뭐 점따, 뭐 왕따, 뭐 이렇게 당한 친구들은 친구들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 관계하기 싫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지내는 게 편해. 남들과 관계하고 뭐 먹고 뭐 이게 인사 나누고 뭐 이런 관계를 하는 게 싫어. 왜냐 이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배경을 다 모르잖아요.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이런 뭐 규모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인사 예절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니요.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으로 이제 사람 관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여러분이 그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 배후에 흑암 꺾어줄 수 있죠. 그래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살려요? 어떻게 저 사람 수용합니까? 전도하려면 수용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 사건을 통한 상처가 또 있어요. 왜냐? 그런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계속 환경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직장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가정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피하면 더 악한 사람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서 어디 교회 가면 저런 인간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죠? 그 교회 가면 더 악한 놈이 있어요. 제 말을 만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다 배경이 다르고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얼굴로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못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에는 다 그런 어떤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들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점수 몇 해고 뭐 토익, 토플 뭐 해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그 위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뭐 석사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학사만 오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각자 배경도 다르고 산 곳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기적이지. 하나 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의 눈이 될 때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상처는 주는 것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이유는 상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뭐 다 이해하고 수용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아야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과 삶의 배경을 이해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누가 못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안 돼요. 그 영적 문제인 줄 아는데 안 돼요. 그런 생각 하지마. 안 하고 싶어. 근데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상처예요. 불에 딘 사람은 불 옆에도 가기 싫어요. 왜요? 상처 때문에. 이게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돼 있고 요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 상처 가진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사람, 남자한테 상처받는 사람은요 결혼 절대 하기 싫습니다. 왜? 모든 남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경찰 근무하는 어떤 분이 조사계에 있는데, 완산경찰서 조사계에 있어요. 그럼 뭐 범죄자들 오면 다 조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넥타이 차고 멀쩡하게 오는 인간들인데, 다 사회에선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인데 다 범죄 나쁜 애 갖고 막 성폭행하고 자기 딸 강간하고 막 이런 놈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맨날 그런 사람 만나 조사하니까 자기는 결혼 못 하겠대. 멀쩡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다 나쁜 놈들이요. 아직도 시집 안 가고 계셔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상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는데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내 틀린 기준,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내게 지금 요새화되어 있는 그 상처들, 이걸 깨부시는 게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고, 그 망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갈 때 그때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으로서 든든히 세워져서 성령 인도받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되려면요, 빨리빨리 이 기준과 틀들을, 상처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잡혀서는 절대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뛰어넘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4 제자 생각하고 이유 없이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